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산가족 여러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여러분, 작은 말 한마디에, 작은 환경 하나에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 일에 더욱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면 쉽지는 않지만 그 모습을 세상에 보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칭찬해 줄 줄 믿습니다. 칭찬만 할 뿐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따라서 예배의 자리에 향하여 나올 줄 믿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에이브러함 링컨이죠. 그분에게는 많은 별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니스트 아브라함, 정직한 아브라함, 이런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10대 시절에 어느 가게 점원으로 일을 할 때 있었던 일화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어떤 손님이 와서 물건을 사고 물건값을 치르고 갔는데 링컨은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10센트를 거슬러 주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돌려주지 못한 그 10센트 때문에 밤새도록 괴로워하다가 그 다음날이 휴일이었는데 휴일날 3마일 떨어진 곳까지 찾아가서 손님에게 10센트를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0센트가 얼마냐면요, 1달러에 100분의 1이니까 1달러,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1달러가 1,500원이라고 계산했을 때 10센트면은요, 1센트는 15원이에요. 그럼 10센트면 150원이잖아요. 150원. 150원을 돌려주기 위해서 3마일이면 얼마 정도 되냐면 약 5km 가까이 되는 거리예요. 그럼 왕복이면 거의 10km 되는 가까이 거리를 150원을 돌려주기 위해서 가서 돌려주고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직하면. 주변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 링컨에게 칭찬했습니다. 아, 정직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는 오히려 내가 왜 칭찬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해야 할 것 때문에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것 이상을 해서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언제? 10대 때. 그 후에 링컨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되었고, 그가 변호사가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소송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소송을 못하는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무료로 변호를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소송 첫날 그 변호를 마치고 링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대 시절 맹세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 기쁩니다. 할렐루야. 10대 시절에 오래전에 약속했던 하나님과 약속을 지킨 것에서 너무 기뻐했단 말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손을 펼치니라. 이 말은 손을 열다, 이런 뜻이에요. 주저하지 말고 손을 열 수 있을 만큼 넓게 열어서 가난한 형제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거니까 경제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음 가운데서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 보고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껏 손을 펴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손을 연다는 것은요, 마음을 연다는 말입니다. 마음 먹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억압당하고 소외되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가난해서 몸이 불편해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마음을 열어서 살피고 그들에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칭찬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 칭찬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을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누가복음 6장 32절로 36절을 본문으로 해서 성도가 받아야 할 칭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성도가 받아야 할 칭찬. 옆 사람들 얼굴 쳐다보면서 칭찬할 게 뭐 있나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별로 없어요? 별로 없으면, 칭찬할 게 별로 없으면요,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딱 보면 칭찬할 게 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내가 보니까 칭찬할 게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보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도 인자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앞에 26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는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을 읽은 거하고 그 앞에 26절에 나오는 내용하고 좀 상반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데 왜 화가 있다고 얘기할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법 없어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착한 일만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화가 있다고 얘기할까? 왜냐면은요, 죄에 오염된 인간들이 해주는 칭찬은요, 성도들에게 쓴 뿌리밖에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칭찬하면 좋죠. 상대방을 칭찬하면 격려가 되는 거고요. 어떤 삶의 원동력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칭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칭찬이 너무 과해도 안 되고요. 너무 작은 것 가지고 크게 오버해 칭찬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칭찬을 받은 사람이 그 칭찬 때문에 교만해지고 싶고요. 그 칭찬 때문에 자기가 뭔가 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칭찬이 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특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칭찬보다는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느 사람이 사기를 쳐가지고 불법을 행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친구나 누구 아는 사람이 와서 야, 너 사기 쳐갖고 돈 벌기 어려운 이 시절에 정말 돈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살아서 성공했구나. 이런 얘기는요, 칭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칭찬 아닙니다. 조롱하는 말입니다. 야, 너 회사에서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상사들하고 상사를 이기려고 해서 밟고 올라가가지고 진급해서 야, 축하한다. 이거는요, 칭찬이라기보다는 관계를 허물어뜨리는 것에 대한 조롱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참 성도라면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받는 칭찬보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비난과 핍박이 더욱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유, 저 사람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교회는 안 다니는데 아유, 저 사람은 정말 마음이 착한 사람이야, 어려운 사람 보면 지나치지 않고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칭찬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화가 된다고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받아야 할 참된 칭찬이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더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계속 받다 보면은요, 그 칭찬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해야 될 어떤 낮아지고 겸손한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칭찬받으면 좋죠.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뭔가를 내가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칭찬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칭찬에는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칭찬이 있고요, 세상에서 편히 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아부함으로서 받는 칭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백성인 성도가 받아야 할 칭찬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중에서 아는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너무나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칭찬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을 칭찬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에서 받는 칭찬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도가 받아야 할 칭찬이 무엇이 있을까? 첫째,
성도는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성도는 믿음에 대해 칭찬받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필수적인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을 요즘에 계속 읽고 있는데 성경 읽다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믿겨지지 않는 내용들이 있죠. 그러나 믿어야 된다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어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 믿을 수 있는 걸 믿는 건 그거는 다 누구나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신앙의 기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이하에 보면 많은 유인들의 칭찬받을 만한 믿음에 대한 예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유인들의 고결한 삶에 대해 많은 교훈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으며,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믿고 방주를 준비했으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땅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지금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성도들이 받아야 할 최고의 칭찬은 당연히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특히 무엇보다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굳게 지키고 그것으로 인해 큰 칭찬과 상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을 칭찬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을 마치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오셔서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했는데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니까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병 고치기를 원하며 간청하는 나병 환자를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땅으로 들어가셨는데 한 백부장이 그때 나와서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께서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는, 누가?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요, 군대의 어떤 한 계급으로서 지금으로 말하면 100명 중에서 대장이니까 중대장쯤 되는 사람이겠죠. 로마 시대에 이 중대장쯤 되면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냥 쫓아와가지고 자기가 아픈 것도 아니고 자기 와이프가 아픈 것도 아니고 자기 자녀가 아픈 것도 아니고 자기 종이, 하인이 아파서 지금 중풍병에 걸려갖고 누워있는데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지금 찾아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찾아 나온 거예요. 그 대단한 사람, 그 계급장을 다 떼고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한테 찾아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해요? 아닙니다. 갈 것까지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것이라 믿습니다. 나도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그 부하들한테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말씀만 하셔도 고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는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쳐주시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채우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받는 은혜예요. 백부장은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하인의 중풍병을 고침받을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칭찬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회원하는 가나안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나는 내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고 개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은요 유대인들하고 개 취급을 하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와서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개 취급하면서 아들의 이 떡을 개들한테 주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가나안이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말씀이라도 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애원하는 모습입니다. 좋은 거는 그냥 하나님, 예수님 당신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고 먹다 버린 개들한테 줘야 돼. 그거라도 좀 주세요. 왜 애원하는 모습? 그 믿음이 얼마나 큽니까? 그것만 가지고서도 우리 딸이 고침받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해 줄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이루어질지어다 말씀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림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을 소유해서 칭찬받고 축복받는 성도가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헌신에 대해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성도는 헌신에 대해 칭찬받아야 된다. 헌신이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일하고 받들어 섬기는 것을 헌신이라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 하나님 나라 일하는 것, 믿음의 공동체 일을 하는 걸 헌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헌신은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삶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헌신이 아니고 자기 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헌신은요, 자기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위에 십자가 진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자신의 삶을 희생해야 하고 자기 것을 베풀어야만 가능한 것이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바치고 자신을 희생하는 이 봉사에서 칭찬받기를 즐거워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헌신함으로 기쁨을 누리고 헌신으로 인해 주님께 칭찬받기를 즐겨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막 이런 일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받기로 하라.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 저 사람 CEO 해야 돼, 저 사람은 뭐 어디 시장이라도 해야 돼, 국회의원감이야, 뭐 이런 칭찬받기를 원하지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함으로써 기쁨을 누리고 그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이 말씀이 많죠. 특별히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에 나오는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라는 한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말씀이 수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내용은요, 모든 성도의 귀감이 될 뿐 아니라 큰 칭찬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그러한 헌신에 대해서,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렸던 그 헌신에 대해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로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큰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이야말로 하나님이 칭찬하신 귀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려 헌신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헌신이라는 얘기를 국어자들을 찾아보면서 한문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헌자가 드릴 헌자예요. 신자는 몸신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뭔가 마음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 한다. 이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꼭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 가운데서 정말 헌신하고 있습니까? 몸과 마음을 바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대충 하지는 않습니까? 몸도 마음도 생각도 시간도 물질도 내게 해롭한 모든 것도 온전히 주의 나라에 있는 힘을 다하심으로 하나님께만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토록 성도는 사랑에 대해서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성도는 사랑에 대해서 칭찬받아야 된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에 보니까 선생이 율법적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고 율법사가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게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에 대해 명령은 성경 여러 곳에서 너무나 자주 찾아볼 수 있어요.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을 함축해 놓은 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계속 떠올라야 되고요, 성경을 보면서 그래 사랑의 계명에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이 자꾸 떠올라야 돼요. 믿습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아멘. 기본적으로 예수님은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본받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요구하시면서 이에 대해서 더 큰 은혜로 칭찬하시는 겁니다.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칭찬하셨나요? 에베소 6장 24절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엄청난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는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신통치 않아 아멘 소리가.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야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께 칭찬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직 참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도 전하여 온전한 사랑을 이룸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듣지만 우리가 들어야 할 참된 칭찬은 세상적인 것과는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이웃으로부터 받을 참된 칭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 받으면 안 되죠. 세상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이 움직이는 곳은 저 사람들은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을 본받을 만하네, 이런 소리를 들어야죠. 조롱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웃으로부터 받을 참된 칭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말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깊이와 진실을 보여주는 정말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을 원문대로 번역해 보면요, 소망을 거스르는 소망 가운데서 그가 믿었다. 알아들어요? 소망을 거스르는 소망 가운데서 그가 믿었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당시의 상황이 아주 절망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처지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에게는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5절 말씀처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75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출발해서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을 준다고 그러는데 자식을 안 주고 있으니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100세가 됐는데 무슨 애를 낳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야 하늘을 쳐다봐, 너 지금 저 하늘의 많은 별처럼 네 자손을 저렇게 만들어줄게. 그럴 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소망은요,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갖고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100세에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의 계보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어져 나가는 놀라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채워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아브라함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믿음을 지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아이고, 이제 내 나이에 이제 내 뭐 다 끝났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아니요, 하나님은요 무소불위하신 거예요. 알파 오메가 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 지금도 말씀하시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만 드릴 뿐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기쁨으로 이웃에게 나눌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어여삐 보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탁합니다. 성산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과 헌신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될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참 일꾼이라 인정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 한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